열매 7번째입니다.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과 같다.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에 큰 그릇, 작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나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에 대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하나님이 보실 때요, 어떤 민족은 종지 같구나, 어떤 민족을 볼 때는 저들은 항아리 같구나.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업장도 그렇죠. 어떤 사업장은 항아리 같고요, 큰 물을, 많은 물을 혹은 장을 담을 때에 된장이나 또 고추장을 다 크게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가 있는 반면에 종지처럼 조그만한 간장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있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민족을 향하여, 족속을 향하여서 어떤 족속은 바로 종지 같구나, 작은 족속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항아리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원을 볼까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사기 6장 12절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느냐?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 조금 뒤에 넘어가면 그 말씀을 들었던 기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족속 가운데, 지파 가운데 아주 약하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큰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일을 감당할 거야, 너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기도원이 볼 때는 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나는 숨어있는 사람이고, 나는 도망가는 사람이고, 남 몰래 숨어서 창고 안에서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기도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맞아,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나는 쪼다 같아, 나는 세상에 누가 봐도 나는 별 볼품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제자 중에 젊은 제자가 돌연사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제자의 아내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또 빚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빚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본 엘리사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엘리사는 엘리사는 제자의 그 와이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빈 그릇 다 구해와라, 다 빌려와라. 빈 그릇 있으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 얻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왔더니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이제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 조그만한 그릇에 조금 담아져 있던 그 기름,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생명을 여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담아있던 그 그릇을 가지고요, 기름을 부었는데 빌려왔던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죠. 이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4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름이 멈추었다. 그릇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은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그릇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보시지요.
하나님은요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셔요. 오늘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듯이 앉아있는 사람은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데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내게 소망을 주실 거야, 하나님 오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 채워주신 그것은요 나누고 베풀어 주어도요 그 지금까지 빚졌던 것까지도 다 베풀어 주거든요 앞으로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의 그릇이 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복을 좀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들은 참 쪼다 같았었어요.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교회에서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오늘날 교회에서 싸우는 건 싸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안 보기를 바랍니다.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역도 적지 않게 오래 왔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싸웠던 교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 이거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싸워요. 교회 건물 짓다가 싸우기도 하고, 담임 목사 위임 받다가 싸우기도 하고, 중직자 세우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그것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드럼을 놓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피아노를 칠 거냐 신디를 가지고 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강대상에 아이들이 올라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싸워요? 그거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혹시나 내 생각하고 다르면요 그래요 당신의 생각이 맞을 수 있으니 당신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들이 엄마하고 결혼한다 그러고요. 진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아들이 엄마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고요. 동성해가지고 싸우고요. 니 파다 내 파다 양파다 대파다 쪽파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그랬던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 이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너희의 마음이 좀 열어졌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 좀 그 쪼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라. 그게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 좁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았는데 너희 마음이 쪼다 같다 그 말이에요. 너 마음이 쪼다 같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좀 생각도 넓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때리거든요. 맞아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욕을 하면 반사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그냥 다 흡수하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그렇게 가도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큰 입을 열고 마음을 넓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랬던가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막 그런 것 가지고요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것 가지고요 마음에 막 다툼을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아가야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갈 거다. 뭐냐면 나의 선교 지역은 열방이야. 세계가 내 무대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요 세상에요 쪼잔한 것 가지고 다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릇이 좀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위축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그런 거 가지고 다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마음에 강건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용기는요, 어떤 다툼 어떤 문제가 생겨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이 싸워도 하는 말이 내 쪼잔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마음을 좀 넓혀. 마음을 뭘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안에요 분쟁이 생겨도요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세계가 내 무대야. 마게도냐에 갔다 아가야에 갔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볼 거라고. 로마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좀 풍성해지고 넓은 마음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요. 넓은 곳에. 그러면서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다윗의 담대함은요 아무리 넓은 곳에 가고 아무리 대단한 곳에 가도 여러분 그가 쫄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뭐냐 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확신. 이런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풍성하고 넓은 위대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그릇을 좀 넓혀보자,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좀 넓혀보자.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있는 것 보이는 것 조건에 맞추어서 감사했다면 그렇게 감사하지 말고요, 감사의 그릇 자체를요 넓은 곳에 두는 거예요. 넓은 곳, 넓은 항아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다 감사를 넣어보자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항아리 자체를 그냥 감사로 만들어 보자고요. 항아리에다가 마음에다가 감사를 넣는 것 말고요, 마음 자체를 그냥 감사로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재료를, 이 항아리의 재료를 감사로 만들자고요. 우리의 삶에요. 그러면 그 항아리에 뭐가 채워지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항아리를요 감사로 만들면요 은혜가 채워집니다. 축복이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꿈이라고 하는, 큰 꿈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 놓습니다. 큰 꿈을 꾸면요 그의 인생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행동을 할 가능성도 많아지겠죠. 좋은 말, 특별히 이러면 말그릇이 크고 말그릇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김유나가 쓰는 책 중에 한 2, 3년 전에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런 책인데요,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삶이 외로워지는 이유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외로워지는 이유는 말그릇이 쪼잔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말그릇이 뭐냐 하면 듣는 말도 힘들고 말하는 말도 힘들고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네 말이야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아들 때문에 상처받고,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고, 다 상처밖에 안 받는 거예요. 왜요? 말그릇이 작으니까, 종지 같으니까. 뭔 말을 하면 쏟아지는 거예요. 자꾸 뭔 말을 하면 흔들어져고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 종지가 아니라 말 항아리가 되면요 말그릇이 크지면 어떤 말도 다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 맞자, 그래 감사하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사람이 외로워지는 이유가요 말그릇이 작아서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을 감사로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 다윗도 바울도
큰 그릇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드온도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에 대해서, 엘리사도 큰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만들어진 그 큰 그릇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작. 나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큰 입을 가져라. 하마처럼 큰 입을 가져,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큰 입을 가져라, 입을 크게 열라. 뭘까요 도대체? 근데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에 전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셨단다,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입을 크게 열라. 뭔 입을 열라라는 것일까요? 뭘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가 제일 앞부분에 시편 81편 10절이었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뭐냐 하면 그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하여 기뻐 춤추면서 하나님을 크게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는 것, 뭐냐 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감사를 하되 쪼잔한 감사가 아니고요,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봐라, 그 말이에요.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뭘 먹으려고, 뭐 큰 꿈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채우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감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입을 마음껏 열어서 한번 고백해봐라, 선포해봐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여러분 욕심을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겸손함으로 모든 것으로 다해서 감사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그릇을 크게 하면 그 그릇에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은혜가 채워지거나 복이 채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 8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입을 크게 열라, 감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봐라, 감사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 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먹는 양식과 그리고 석청이죠. 반석에 나와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겠다. 이 말은 우리 육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만족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의 그릇을 인생의 가장 큰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창고 가운데 이런 필요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큰 창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창고를 제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방보다도 여러분의 감사의 방이 더 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보다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더 큰 감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러면 기름진 밀과 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의 영혼과 너의 육신을 만족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감사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감사의 그릇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그릇에 이런 꿀이 나오도록 해. 꿀이 그냥 꿀이 아니고 가장 단 꿀, 영혼의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름진 밀을 주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그릇이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15절의 말씀에 보면 무교병을 먼저 지켜라. 6월절입니다. 그렇죠? 6월절을 지켜라. 봄에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봄에 이것은 여름이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처음 거두게 되었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니까는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에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고에 거두어 넣어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3번 6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 오늘날 추수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이 이야기가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상황, 그 조건을 따져보면 좀 불쾌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해도 전 좀 불쾌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한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 광야에. 하나님 지금 당장 저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앞길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고 있고, 이 광야의 길을 이러면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기간인데, 뭐 그들이 40년인지 4년인지 알 수도 없는 그 막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세우셔요. 야, 너희들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생활 끝나고 나면 내가 율례를 너희들에게 주해 줄 테니까 절기를 지켜. 절기 6월절 지키고 감사절 지켜. 봄에 지켜야 될 감사절은 맥주절이고, 가을에 지켜야 되는 수장절이 있으니까 이거 지켜.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제가 뭐가 있다고요? 가서 우리가 무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이걸 지키라 그럽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광야에서 이걸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통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까? 안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보신 거죠. 그들의 지금 상황을 가지고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지금 조건을 가지고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들, 앞으로 너희들을 먹이실 일들, 앞으로 하나님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의 제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의 조건 찾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감사의 일들이 보여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감사의 감사. 하나님, 뭐 또 1년에 3번이나 하라 그럽니까? 한 번만 하라 그러지. 너희들 그렇게 계속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야. 너희들 잊어버릴 것 같으면 또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 또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6장 말씀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힘을 다해라, 자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묵상합니다.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와 가부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 그래요. 맥주절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라? 여러분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리고 14절 이후에는 맥주절이 아니고 감사절,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들 드려봐라.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이것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하나는 힘대로, 하나는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어불성설 아닌가요? 이 말이 맞나요? 이게 좀 모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분명히 힘대로, 하나님 내가 힘대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억지로 하지 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은 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해놓고는 뒤에서 하는 말은 그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들면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라고 하는 말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감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훈련들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입을 크게 여는데요, 어떻게 여느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와 객과 고아와 가부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어요. 뭐냐 하면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넉넉한,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물론 우리 교회 빚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항상 그래도 플러스에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좀 재정부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여러 가지 사역을 넣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예산을 축복을 하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들었던 거예요. 해야 되나,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살림이라는 게 뻔히 다 정해져 있고 재정부 운영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던 겁니다. 왜냐하면 라면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모이는 것도 아닌데 라면을 하는데 300박스 하겠다고, 300만 원 넘게 든단 말이에요. 350박스 정도 할 계획인데 이것도 300만 원 이상 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연탄 배달하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한 200만 원 또 들 것 같고, 이것만 해도 5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될까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좀 안 한다고 누가 뭐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는 좀 줄여서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마음껏 먹기 위하여 입을 열라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입을 한번 크게 한번 열어봐라, 감사의 그릇을 한번 크게 한번 만들어봐라,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결정하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감사함이 더 많아지는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 감사가 많고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배로 더 많이 모이면 앞으로 라면 600상자 하겠습니다. 10배로 모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 3,000상자도 하겠습니다. 100배로 모이면 3만 상자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다름 아니에요. 그냥 추수감사한금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풍산교회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복이 임하여서 감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보십시오. 계속 내 그릇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릇 빌려와라. 빌려와서라도 한번 그릇 갖다 놔봐라. 내가 붓는 대로 다 채워주겠다. 그러면 그거 너의 빚도 다 갚게 될 것이고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의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먹을 양식도 내가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궁핍합니까? 빚진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곳에 내가 채워놓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저렇게 위대한 역사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인데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책이에요.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유명한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이죠.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 이 책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 상위 1% 유대인들의 생각, 이렇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 상위 1%의 유대인들의 생각. 이 책에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세계 인구의 유대인들은 고작 0.3%에 불과하다.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0.3%의 사람들은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 학문, 언론 분야에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책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지금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고가 있었는데 탈무드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그렇지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